영광. 고난의 가치는 영광이.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한동안 겪고 나서 지나간 후에 고난이 끝났다, 휴, 끝, 이게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지낸 성도들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상급으로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고난의 길을 겪고 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적인 선물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no cross crown, 고난이 없이 영광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뭐 설교하는 분들이나 성도들이나 늘 입에 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무엇을 기대합니까? No cross, yes crown. 그렇죠? 고난은 필요 없어요, 영광만 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바꾸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고난과 영광이 함께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몇 차례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했는데요. 도종환 님이 쓴 그 시 글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러한 가사가 이 가사인지 시인지 사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전남대에서 영상학과 교수를 하시던 분이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지금은 이제 선교지로 가셨는데, 그분이 이 땅의 선교사들을 바라보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동영상의 그 내용이 그 이제 정말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참 빛나야 되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의 글을 잠깐 적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에 음악을 넣었어요. 네, 가사는 이런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삶이 어디 있으랴.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성도님 안 들어보셨구나. 이거 찬양을 한번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함께 불러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참 이 가사에 맞게 아름다운 곡이 붙여져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헛되이 간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라는 것이, 그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의 꽃도 결국은 많은 흔들림 속에서 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결한 그 아름다운 성도의 그 모습 속에서는 그저 그 평안한 그 유람선 속에서 나오는 흥겨운 그러한 노랫가락이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고난과 시험과 유혹들을 헤쳐나가면서 이겨내고 서야 빛나는 그 얼굴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 향기냐면 그야말로 고난 중에서도 주를 바라봄을 놓치지 않았던 그 뜨거움 속에서 피어나는 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향기가 점차 그리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것을 이 코로나 이후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들도 많이 있고 많이 하지만은 어쨌든 이 지구상에서 처음 만나보는 기이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이 스탠다드가 없어요. 그냥 견디며 버티며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 생존의 구조 속에서 이겨내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완전한 법이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많은 목사님들이 막 이 글을 올렸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 수요일날 그랬던가, 예방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모이는 예배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겠다. 이런 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한 지역이지만은 그렇게 선포되기도 했고, 또
서울의 어떤 구에서는 오늘 이제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만은 그 뭐 전자로 이렇게 등록하는 거 들어오면서 전자 등록기기 의무화, 교회도 이제 의무화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만 지금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런 이제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보다 더 가까이에서 모이는 뭐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런 이 전자 등록 이런 의무가 되지 않고, 아무튼 뭔가 좀 완벽하게 해보고 싶은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냥 뭐 버텨나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귀해서 그저 우리가 돕는 마음으로 좀 따라가는 것이지, 이것이 법이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여주어야만 하는 성도의 스탠다드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스탠다드, 기본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본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 번역을 하면은 그냥 뭐 본질적 번역으로 이제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예수쟁이 뭐 요 정도, 예수의 사람, 예수 외에는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크라이스트에다가 IAN 이안 붙이면은 뭐 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뮤직에다가 IAN 붙이면 뮤지션 해가지고 음악이라는 것이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뭐 테크닉 하면은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게 되는데 테크니션 IAN 붙이면은 뭐 기술자 이렇게 되는 식으로, 크라이스트 하면은 예수예요. 예수인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을 붙이면은 IAN 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사람.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기술자가 우리 집에 고치러 와가지고 다른 거 하는 거 봤습니까? 그 기술에 집중해서 그것을 일을 만들어 내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이 이 연주를 할 때 음악 외에 다른 것을 신경 쓰면 제대로 음악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나 깨나 어디에 있든지, 만약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 어떤 한 공간이라면 그 공간에서는 최소한 예수 외에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구세주의 영향력은 어느 공간에 묶여 있지 않아요. 국경도 초월하고 언어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여서 이 세상을 뒤덮은, 그야말로 우리 복음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이 온 땅을 덮음같이 예수의 이름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서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게 예수쟁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것은 그야말로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일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에 집중. 예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정말 좀 모자란 사람들인 거죠. 모자란 거예요. 다른 거 볼 줄 몰라? 이 재밌는 거 할 줄 몰라? 이거 갈 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눈 뜨면은 예수래. 입만 벌리면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기본이에요, 기본. 출생이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 특별히 예배당 안에서 사장도 없고, 예배당 안에서 경비도 없고, 예배당 안에서 선생도 없고, 학생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출생이에요. 출생, 시작,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를 붙들기 위하여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씨름하고 얼마나 싸웠으며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저 미련할 만큼 예수 하나, 그 이름 하나 붙들고 죽어간 거예요. 그 이름 하나 붙들고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고향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죽어져 간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그러한 순교와 그러한 순결이 없었다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과연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빛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돌을 금으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색을 칠하는 거예요. 워낙 기술들이 좋아가지고요, 돌에 금을 쫙 이렇게 칠하면 진짜 딱 보면 금 같아요. 금 같아요. 무게도 비슷해가지고 어떻게 뭐 잘 구별이 안 갈 만큼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들통이 납니까? 깨트려 보면은 알아요. 깨트려 보면 금인지 돌인지가 판단이 되어져요. 또 하나는 이 돌을 가열을 해서 뜨겁게 태워가지고 그 돌의 모든 이 단단한 불순물들이 다 태우고 나면은 그 속에 있는 금이 나타나는 거예요. 겉모습을 봐서는 비슷한데 깨트려 보면은, 태워 보면은, 고생해 보면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 보면은 정말로 그가 금인지 짝퉁인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금인지 짝퉁인지가 나타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권고예요. 이것이 디모데후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것은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 성도들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박해를 피하지 말라, 함께 박해를 받으리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연결해 보면 뭡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근데 이 가벼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묵직한, 흔들리지 아니할 영원한 무게를 가진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족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잖아요. 이 고난을 견디질 못하고 이기질 못하고 넘어가지를 못하고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굴복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가벼운 고난이래요. 가벼운 고난. 가볍게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는 결단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결단이 생겨요. 그 십자가, 그 영광, 그 기쁨을 위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맡겨만 주십시오.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소명 앞에 부르신 뭐라 그러죠? 아니 우리가 헌신하는 걸 뭐라 그러죠? 서원. 서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이 방해만 조금 와도 조금만 오면은 그냥 흔들흔들 해가지고 아닌가벼, 이 길이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벼 막 이러면서 이 자기 판단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고난 때문에 그래요. 고난 때문에 좀 편하게, 좀 빠르게, 좀 높게 가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연륜이 더하고 여전히 우리가 많이 알아가고 여전히 우리의 이름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바닥에 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서라면은 우리 생각이 이 질서라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파이널 빵빠레 앞에 십자가를 지지 말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렐루야로 환영할 때에 그때 그 영광을 다 받으셨어야 돼요. 가장 피크 때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클라이막스가 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순간 요즘 따라 부쩍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참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피하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도망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푸념을 하고 있고 내가 실망을 하고 있고 내가 좌절을 하고 있어요. 입술만 살아가지고.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나? 왜 내가 내 마음이 움직이지? 내 마음조차 어쩔 수 없이 그냥 꽉 잡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저는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 피조물이라는 그 존재가 등장을 하죠. 19절 말씀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대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1절 피조물도 썩어지고, 여기 피조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자리의 고난 중에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만 붙들고 예수쟁이로 사는 모습을 피조물들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천사나 거룩한 뭐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기들도 얹혀서 따라갈 거거든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가 구세주구나. 저 사람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은근히 한번 따라붙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돌, 나무 뭐 이런 우주 만물에 있는 그 다 포함하는데, 거기에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돌이 깨지듯 나무가 부러지듯 예수 믿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그러니까는 성도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 앞에서 세상에서 피한다고 다 피하고 세상에서 좋다고 다 좋아하고, 이 질서가 세상 질서냐 영적 질서냐, 이거 분명히 우리는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성품들, 예수 믿고 뭐 오래되고 직분이 막 이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보면은 자기 성깔 그대로 살아요. 한 번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는 없나요? 옛날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중에는 없나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아멘 할래 뭐 하는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이 될 때 그 영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 피조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행동 거지를 좀 성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중학교 때 학교를 좀 걸어 다니는 게 한 3-4km 정도 좀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보통 이제 책가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끼고, 남학생들이 보통 뭐 중학교 한 2-3학년들 되면 좀 껄렁대고 막 이렇게 좀 폼 잡고 그래요. 모자도 좀 삐딱하게 하고 이 호크도 좀 풀르고 이러는데, 저는 왠지 1차적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를 이제 제가 3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지금 떠나셨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셔. 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를 사랑했던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중학교 때까지도, 중3 때까지도 그랬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걷는 이 모습을 할아버지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껄렁껄렁하게 못 걷고 정말 모범,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딱 가방에 손 딱 잡고, 이것도 흔들리지도 않고 딱 해가지고 호구 채우고 모자 딱 해서, 그때는 이제 그 설탕물을 먹여가지고 이 모자를 이렇게 딱 세우면 이렇게 일어섰어요. 아니면 주저앉고 세우고 그냥 또박또박 이렇게 걸으면서, 얼마나 피곤하다고요. 그거 숨도 제대로 못 쉬겠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왔던 저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져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면은 우리 행동 거지는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난 모르겠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설마 알겠어? 아니에요. 다 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교회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네 안에서 풍요롭고 풍족하여도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인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나만의 성도야, 나 혼자 성도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적 성도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생명의 재생산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 팔을 내 자를 펼쳐봐라, 끝 닿는 데까지 나아가 봐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냐? 하나님 이 복음은 이 확장성에 있거든요.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내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가 그 안에 살아계시나요? 이것이 두려운 말씀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향력을 끼쳐서 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이 고난은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은 의미가 있어요. 성도가 아니면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들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됨이 단단하여지고 성도됨이 증거되고 성도됨이 나타나서 저 무리가 진짜 이상한 무리들이야, 그러다가 주목을 하고 바라다 보니까는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은근히 끼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뭐가 유명하죠? 초대교회에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외형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뭡니까? 카타콤. 그들이 예배드렸던 지하 무덤. 그거는 자기네들의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거 뭐예요? 유물? 유산? 아무튼 그런 거니까는 자기네들이 카타콤을 간직하기는 합니다만은, 카타콤이 지하 무덤의 차원을 넘어서 예배의 처소가 되었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뭡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그 성도들의 영향력이잖아요. 그 성도들이 노예들이었고 죄수들이었고 상인들이었고 이런 손가락질 받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것들이 모여서 뭐 한다고 바라보지도 않았던, 핍박했던, 압박했던 그들 속에서 사랑이 있고 그들 속에 복음이 있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로마의 그 높은 장벽의 부유층들, 그 왕족들, 황실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성도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여기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그래 놓고 뒤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가서 볼까요? 23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사모한다는 말, 기다린다는 말이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뚫어져라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뚫어져라.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저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마음이거든요. 우리에게 다른 거 보이지 않냐고 그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만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실 예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사모하면서 나아간다면은 고통이 좀 와서 찔러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서 우리를 좀 방해해도 뛰어넘어서라도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때로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해요.
정말 힘들고 정말 아플 때에 내가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몇 가지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피하지는 마세요. 고난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허락하신 훈련의 그 기간입니다.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필요 없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마치 이 운동 선수가 운동 그 경기에 훈련을 임하기 전에는 그저 뭐 비만에다가 뭐 멋있는 장식을 하고 귀걸이, 목걸이, 팔걸이, 뭐 코걸이 다 하고 뭐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그 정작 해야만 되는 경기에 들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 살도 다 이렇게 그 뭐라 그래, 비계를 뭐라고 해요? 여기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좀 빼야 되잖아요. 이런 거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빼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그 훈련의 과정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유익이에요.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불순물들을 빼주고 우리를 정화시켜 주어서 네가 성도야, 네가 목사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은 그 고난에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를 해서라도 삐까뻔쩍한 차를 살려고 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큰 집으로 자꾸 막 옮기려고 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막 몇십만 원짜리를 입어봐야 되고 내 때로가 밖으로 나와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정작 정체성은 겉에서 보이지 않고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쟁이가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질서 속에 있거나 그 속에 쌓여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어코라도 벗기시고 나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여야 돼요. 오늘도 분명하게 구별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막 완전히 처절하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 아니면 뭐라고요? 피조물. 성도와 피조물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인척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성도로서 빛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지금과 장차 지금 여기 내 삶과 이루어질 미래를 함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세상은 나그네 길,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집, 상속받아서 우리 집. 그렇죠? 뭐 상속세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거예요. 잠깐 있다가 말집에 우리 김근수 목사님 한울교회 설교하실 때 너무나 인생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신 그게 기억에 남는데요. 잠시 이 여행을 하다가 하룻밤 쉬어가는 여관에다가 자기 문패 박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자기 문패 박는 사람들이 어딨냐고요. 하룻밤 쉬어가는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잠시 지나갈 이 세상에 내 것처럼 거기에 여기저기 문패 박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그 가치를, 성도의 가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장소를 초월합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 다 존재해요. 다 존재한 교회도 고난이 있고요, 가정에도 고난이 있고, 길에도 고난이 있고, 어디든지 있습니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막막하고 피할 곳이 없을 때에는 나의 무능함, 거기에 좌절하기보다는 그냥 여기까지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되어져요. 고난 앞에서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거기서 우리가 못 넘어가면 천국이에요. 넘어가면 튼튼해지겠지만 못 넘어가도 천국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말라리아 빼면은 이 건강에 대해서 나눌 이야기가 없잖아요. 건강에 대해서는 말라리아, 아프리카 말라리아 그렇지만 그게 두렵지는 않아요. 두렵지는 않아요. 정말 힘들 때는 낫기를 소원하는 기도보다 데려가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쉽지가 않습니다. 있어야 아쉽지. 여전히 저는 그렇습니다. 무병장수보다는 천국 입주가 더 좋아요. 예. 여기 뭐가 있으면 달라질까 모르겠습니다만,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앞에도 보면 24절 보면 지금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면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후의 말씀을 결론으로 내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도로서 이 어려운 결단을 하셨습니다. 쉬고 싶은 금요일 저녁에 주님 존에 올라와서 말씀에 또 도전을 받고 주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받아져서 주말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다운 성도, 영향력 끼치는 성도,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 이 고난의 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종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결과물들, 그 결과를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은 이렇게 통성으로 한다든지 조목조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주시는 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가실 겁니다. 근데 먼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고난과 영광 내 앞에 있을지라도 고난 피하지 않게, 그저 그것을 이기며 극복할 수 있게,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영광 빼앗기지 않는 깊은 진솔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타협하지 않게 해 주세요. 그거 피하겠다고 아버지 멀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내 몸 건강 챙기겠다고 아버지의 약속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세요. 이러한 오늘 말씀의 말씀 그대로 고난과 영광 앞에 우리의 소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생명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